재림이 보인다. 29. 악인들의 죽음, 부활, 심판.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 왕국에 대한 오류나 난제들을 함께 교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대로 정리정돈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고 또 확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좋은 결실들을 맺어야 합니다. 재림 때 살아있었던 악한 자들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의 노임은 절대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미혹당하지도 않지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또 재림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재림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이 미혹한 자들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입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했던 악인들을 총칭하며 북방민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리비아, 이디오피아까지 포함된 세계적인 악의 세력들입니다. 즉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서 형벌 아래 있는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이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은 성도들의 진, 즉 새 하늘과 새 땅과 사랑하시는 성, 즉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빼앗으려 하지만 싱겁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멸시킵니다. 악인들은 모두 죽고 사탄은 즉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젠 모든 악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이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 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부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위임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 때 어떻게 권한을 사용하실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경은 대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인하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심판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변호하고 판결하는 일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십니다. 다니엘서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언뜻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구분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장면도 도움이 됩니다.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보좌 앞에 펴진 책들은 행위의 책들과 생명책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책은 생명책이라 언급하니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오는 책들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중요한 것은 악인들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의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갚음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골로사에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 악인들을 왜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것일까요? 악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내주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반 은총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응답하고 성령의 내주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3. 악인들이 심판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림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모든 은혜가 제거된 채 형벌 아래 있습니다. 이곳을 새 예루살렘 성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느 특정하게 구별된 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계시록 20장 9절에 역시 성 밖에서 악인들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악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악인들의 피가 약 300km에 걸쳐 1.5m 높이까지 퍼집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그곳은 적지 않게 큰 장소입니다. 여기까지가 게시된 내용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때때로 이러한 현상들을 동반합니다. 5.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남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의인은 모두 재림 때 죽은 자나 산 자 모두 부활하고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악인들 또한 모두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인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있다면 아직은 전체가 부활할 시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 때 의인들이 모두 변화되어 휴거될 때 그것을 지켜보던 악인들이 애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악인들 의인은 영화로움으로 부활하고 악인은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그날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그날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